오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기독교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겉면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아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은 소탐대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결국 큰 것을 잃어버리기 일수인 우리 인간들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의를 위해서라면 철저하게 자신을 버릴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마음을 잘 집약해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증언을 곰곰 되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비움은 내려놓음과 같은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신적인 능력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셔야 할 정도로 하나님과 자신을 단절시키심으로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십자가에 만약 달린다면 당해야 할 그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고스란히 예수님이 당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요즘도 서울에 있는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에 가면 지게로 짐을 운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리어카나 수레가 갈 수 없는 곳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지게를 지고 짐을 나르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게를 지고 일어서려면 한쪽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 천하장사라도 무거운 짐이 실려 있는 지게를 지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을 꿇고 십자가 밑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의 사건은 죽음을 통해서만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고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에게 명령되어진 이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죽음을 통해 완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려놓는 일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온전히 수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몫의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의 제자다, 나는 주님과 늘 동행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선언하며 자신의 삶은 여전히 미완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자동차에 십자가를 매달고 다니고 차 뒤편에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자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가운데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십자가에는 죄 지은 인간을 참아 버릴 수 없어 오히려 아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녹아 있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성자 예수님의 헌신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아들을 버리시는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하는 아들이 영원히 결별하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는 성령님의 고통스러운 수고가 스며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에는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희생과 그리고 성부와 성령을 하나 될 수 있도록 묶으시는 성령의 수고가 녹아 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내 몫의 십자가를 지되 그 십자가에도 이 세 가지가 담기도록 애써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희생적 사랑을 배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십자가의 고통까지 마다하지 않으신 성자 예수님의 그 순종을 닮아 죽도록 충성하기를 날마다 소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버리고 버림받는 그 현장에서 성부와 성자를 화해시키고자 고통당하셨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역시 화해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화해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수고를 기꺼이 감내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결코 고난이나 고행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재현하는 행사가 열리곤 합니다. 그 가운데 한 곳이 바로 가까이 있는 필리핀에 있는 센트럴 루존 섬 팜팡가입니다. 필리핀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90%가 카톨릭 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독실한 카톨릭 신자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 처형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요 헌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십자가 처형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을 견디노라면 자신의 죄가 씻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생각이고 느낌일 뿐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 제사함을 받기 위해 고행을 자처해야 된다, 십자가에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육신적으로 매달아야 한다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로 인해 완벽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그렇게 증언하십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제사함 받은 사실을 기뻐하며 지는 감격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해 내가 기꺼이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사명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자는 그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데서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질 것인가 하는 방법상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마땅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주장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실 수 있는 권한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하건만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십니다. 마치 자신에게는 처음부터 그 어떤 권한도 아예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수치와 모멸감 속에서도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익히 경험하는 바이지만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하건만 주님께서는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우리는 버림이나 내려놓음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별로 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다 보니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에 대한 권리까지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아무리 울며 불며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친다 한들 그 우리의 고백들은 다 빈말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저를 도대체 주님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토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3번이나 주님을 모르노라 부인하고 맙니다. 이게 자기 포기를 훈련받지 못한 인간이 보일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흉보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훈련되지 못한 존재임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권리부터 상대방을 위해 포기하는 훈련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다.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이 가졌던 권리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이제 포기하는 훈련을 하십시다. 아내들 역시 남편을 위해서 자신이 고집해왔던 권리 하나를 기꺼이 내려놓는 훈련을 하십시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내려놓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덧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 이슬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가 180도 바뀔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깨달음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노라면 어린아이들의 키가 그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부쩍 자라 있는 것처럼, 원래 입혔던 옷이 내년에는 다시 입힐 수 없는 그런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하지 않아도 될 일,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처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그 당시 집행되던 형벌들 가운데 가장 악랄한 형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을 못으로 박아 나무에 매달아 말려 죽이니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야외 극장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공연하는 연극단이 있었습니다. 이 연극단은 공연이 없을 때는 연극에 사용되는 소품들을 진열해서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수익을 거두곤 했습니다. 근데 그 소품들 가운데는 실물 크기 그대로 제작되어 있는 십자가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관광차 온 남자가 소품으로 진열되어 있는 십자가를 지고 사진을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십자가를 메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거워서 몇 초도 버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마침 연극단에서 30년 넘게 예수님의 배역을 맡아온 배우가 팬 서비스 차원에서 관람객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객이 그 배우를 향해 불평 섞인 한마디를 합니다. 아니, 당신이 하는 것은 한낱 연극일 뿐인데 무슨 십자가를 이렇게 무겁게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접보지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이 말에 그 배우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십자가의 무게를 가볍게 할 경우, 십자가의 무게를 직접 느끼지 못하는 나는 예수님의 고통을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편의주의에 너무 깊이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매사를 적당하게 편하게 넘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런 자세로는 십자가를 제대로 지기가 불가능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한 걸음만이라도 더 걷고자 하는, 희생과 고생을 자처하는 그런 마음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큰 일을 실천할 수 있으려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소소한 일들을 통해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의 훈련들을 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인 동시에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주십니다. 또한 모든 존재들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고 예수님을 향해 주라 시인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십자가를 지고자 나 자신을 계속 쳐서 복종시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존귀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의사로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오지로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멜란드라고 하는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5번이나 그 호칭이 바뀐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폴리오라고 하는 인디오 마을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 인디언들은 이 낯선 이방인들을 그저 백인이라고, 자기들과는 다른 그런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칭에는 백인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고 약탈하는 그런 종족이라는 좋지 못한 감정이 고스란히 실려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이들에 대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인디언들은 그들을 존경하는 백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들이 백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백인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선교사 부부는 인디언들의 언어를 통달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생활 습성을 따라 함께 어울려 살았습니다. 인디언들은 이들을 백인 인디언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외면은 분명 백인이지만 삶이나 사고방식 모든 것들은 자기네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인디언과 같은 종족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인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멜란드 선교사가 손을 심하게 다친 인디언 소년을 치료해 주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발이 너무 더러워서 대야에 물을 떠와서 그 어린아이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인디언들은 멜란드 선교사 부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다 그렇게 말하며 하늘의 천사라고 그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더 흐른 지금은 인디언들이 이 멜란드 선교사 부부를 브라질의 성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몫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싶으셔도 우리가 높아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는 꼭 크고 무거워야만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멜란드 선교사처럼 자신의 전생을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내어 드려야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를 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져야 될 이 십자가는 비록 작고 가벼운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훈련시키셔서 더 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은 높임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십자가 지는 것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십자가 지는 것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다. 이 설교 후에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찬송을 부르게 될 터인데 이 찬송가 가사 한 절 한 절 한 구절 구절이 나의 신앙 고백과 결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몫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서원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